백합꽃, 백합화 보면은요, 하얀색이죠. 주로 하얀색 백합화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다른 꽃들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백합꽃은 향기가 진해요. 멀리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가까이 맡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주 강렬해요. 아주 향기롭습니다. 이런 백합화도 생명을 잃고 썩으면은, 여러분 백합화 썩은 거 보셨어요? 백합화가 썩으면은 그 냄새, 썩어서 진동하는 냄새가 지독하다고 해요. 이 아이러니죠. 아름답게 피었던 백합화, 생명이 있을 때에는 보기도 아름답고 냄새도 향기로운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썩으니까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온전히 있을 때에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한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은 뭐만 남는 거예요? 마치 백합화가 썩은 것처럼 썩은 내가 진동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데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고 또 날마다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기록한 서신서, 편지글이죠. 그때 당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유혹되어져서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다시 복음 위에 세우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보시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라고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의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후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후로는 이게 시간을 이야기하죠. 언제부터 이 시점 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앞에 오늘 7절 말고 6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그것을 믿도록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이후로를 이야기하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죠.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성도들 중에 몇 명은 어떻게 해요? 거짓 복음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는 아들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 종의 자리로 떠나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에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눈치 보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주인의 종이었으니까, 바로 왕의 종이었으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던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가마 옆에서 구워 먹던 그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인침이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덮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제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생겨나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종되었던 그 자리.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신의 욕망의 종이었던, 돈의 종이었고 세상의 어떤 성공의 그 종 노릇하던 그때가 더 그리워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이 영접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할렐루야. 네. 과거에는 우리가 죄, 세상, 쾌락, 정욕, 나를 위해서 거기에 종이 되어서 매여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기쁨, 그분의 뜻,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면 이 영어로는 보니까 sinc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since. 현재야, since가 무슨 뜻이야? since가 무슨 뜻이에요? since you have been a child 혹은 children of God. 뭐예요? since가 뭐예요? 네가 아들이면, 여기서 아들이면 되지 뭐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고로, 그죠? 아들이라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고로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뭐를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되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뭐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유업이 뭡니까? 유업. 유산. 우리 청년들 유산 받아봤어? 아직 안 받았지. 지금 받으면 안 돼. 유산을 언제 받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유산 혹은 유업. 재물에 관계되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유산. 그게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유업은 뭐예요? 그 아버지 혹은 조상 때 했던 일을 물려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옆집 애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아버지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이제 이렇게 국교 서밋 두 정상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또 식당을 이제 한 두 군데 갔다고 하던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120년이 넘은 그 오므라이스를 만드는 식당이래요.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원조 오므라이스 식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원조 식당이 데려간 거예요. 언제 세워졌어요? 124년인가 120몇 년에 세워졌다더라고요. 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아버지. 그게 2대, 3대, 4대. 유업으로 내려온 그 식당에 간 거예요. 다음에 저도 일본 가면은 그 오므라이스 식당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이런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것은 오므라이스 그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걸 유업으로 받으면 뭐예요? 그 자식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국수집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국수집 사장의 자식이 유업으로 받으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수집 해야 되는 거예요. 국수 뽑고 국수 말고. 만두집 사장의 자식인데 그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유업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그거. 창피한 거 아니죠? 그죠? 자랑스럽잖아요. 그 아버지의 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유업으로 물려받으면 계속해서 물려갈 수가 있는, 그게 전통이 되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별 실감이 안 되네요.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삼성 그룹을 뭘로 받는 거예요? 유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이재용 회장이 실력도 있겠지만 능력도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뭐여야 되는 거야?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대. 그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잖아요. 이병철 회장. 그죠? 할아버지가 했던 것, 아버지가 했던 것, 그걸 아들이기 때문에, 손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뭐야?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었다 해서 믿어지는 것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건 여러분이 결정해서 올 수는 있겠죠. 아, 교회 가야지 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정해서 올 수는 있어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 결정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선에서 넘어서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강팍한 마음, 내 굳은 마음 가운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기 싫어도, 나는 듣기 싫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강팍하고 완악했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게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진리가 들려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어두워진 마음, 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밝혀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나에게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 말은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아까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속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 같은 말이죠. 그죠? 국수집의 아들이면은 그걸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라면집 사장의 아들이면 그 유업을 받은 그 라면집을 받는 거죠. 삼성그룹에 여러분 자녀로 태어났다면 삼성그룹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 땅의 국수집이나 오므라이스나 삼성 이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수준입니까? 하나님 수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걸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편입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는 진짜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다 놀라게 될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리심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죠.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합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죠. 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대신해서 아들 되는 아담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듯이, 아담은 그걸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게 사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을 통해서 그 복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할 권세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성가시기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질투할 때 똑같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그런 욕망들, 욕구들 있잖아요. 그것을 단호히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잘라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방향을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요? 그런 권세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현재야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
이러고 옆에 진짜 성가시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 뭐도 안 되는데, 그지? 막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주먹도 안 되는 욱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우리 예전에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욱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제일 처음에 독생자 아들 예수께 주셨죠. 주님이 그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 인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유업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내려오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내시는 일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해내는 것.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 한 가지 목적,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33년 그 인생, 그 30년의 개인 생활과 3년의 공생애를 가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결국 고난의 그 십자가, 그걸 다 이루어 가신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도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행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목적, 그 일을 그 제자들에게 다시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죠.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오고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바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에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늘 언제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종이 아니구나. 더 이상 돈이나 환경이나 내 어떤 정욕이나 쾌락이나 어떤 사람이나 존재에 매여서 두려워서 그렇게 종로로 태서는 안 되는 거구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답게,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이든지 간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그 시점대로 이후로는 우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이루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것 우리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장차 우리 하나님 집에 돌아갔을 때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생각하며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부르짖음처럼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 지금 우리 안에 처음 복음을 듣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정말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 인생,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종이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여간은 악한 영, 악한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진 그와 같은 고난도 달게 감당하며 받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쫓아가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믿음으로 진격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내 죄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거듭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이요 건강이요 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